설교의 메시지를 뭐 항상 신경 쓰죠. 매주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뭐 물론 이제 저녁에 뭘 먹을까 이것도 고민이지만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메시지 중에 유독 더 좀 신경 쓰이는 그 주가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신년의 첫 주일 예배 설교가 그 메시지가 유독 좀 신경이 더 쓰여요. 송구영신 예배보다 전 좀 더 쓰이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그 한 해 첫 번째 탁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송구영신 예배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한다면 그 중간에 어떤 포지션을 좀 한다면 새해 첫 예배는 말 그대로 그 한 해의 어떤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 같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신년 첫 주 설교가 뭐 절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설교도 그런 부담을 안고 고민하게 됐어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방향성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제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을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아니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그 인사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어떻게 인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안녕이 한자인데 이 안자가 편안한 안녕이 아니에요. 영도요 편안할 영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두 번 비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시냐. 이게 왜 우리가 안녕하냐 안녕하냐 자꾸 우리가 인사하냐면 그 하도 외세 침략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 위아래로 침략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뭐 수천 번의 그 침략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할 때 밤사이 아무 일 없었냐 무탈했냐 이러한 마음으로 안녕 즉 평안함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서로의 무탈함의 그 안보를 묻는 어떤 그러한 표현에서 이 안녕이 나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인사가 또 이거였죠. 식사하셨어요? 하도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굶는 게 일상이었으면 식사하셨냐라는 게 인사였던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곡절을 겪어온 어떤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가 우리가 늘상 나누는 인사에 그 담긴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샬롬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냐면 평화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는 그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 평화를 비는 인사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살렘도 그게 샬롬 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진짜 필요한 도시, 평화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부터 또 지금까지 이 샬롬이 이들의 인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단지 평화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화는요 샬롬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샬롬이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온전함. 즉 이 온전하다, 이 온전함이라는 뜻을 바탕으로 샬롬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평화, 안녕, 충만함, 배상, 그러니까 갚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갚아요? 그러니까 갚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평화, 안녕, 충만, 배상 이게 결국 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샬롬은 이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근본적인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의미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이 샬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샬롬 평안하세요 그러면 평안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이고. 저기 뭐가 올려가지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시잖아요. 평안. 그러니까 평안하.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고요하게 이런 게 여러분 평안함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은요 그냥 이렇게 정적인 뭔가 그런 순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때 그 샬롬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그 온전함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온전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곧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존재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복음이 내 영혼에 내재되고 내면화되는 거.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도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의미가 다 퇴색이 돼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위에 쌓는 것들이요 그 인생을 더 망치게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떤 내적인 치유, 그 내면의 치유,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은요 결국 무엇의 회복입니까? 그 무너진 자아상의 회복이에요. 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모든 인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그리고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특히 기독교 구원을 너무 단편하게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인데 이게 상조의 복음이거든요.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상조의 복음. 상조가 뭐예요?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시는 거. 이게 상조잖아요. 상조 서비스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그냥 우리 상조 보험 가입하잖아요. 왜 가입해요? 가시는 길 가는 분도 보내는 분도 편안하게 그 상조의 서비스를 받아서 보내려고 받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죽는 순간 그냥 편안한 곳에 가는 거 그렇게만 생각한다. 물론 그게 맞죠. 그게 아주 핵심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내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럼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 아담 이후에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잖아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함의 상태, 그 낙원,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완전한 샬롬의 공간에서 인간이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실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실낙원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샬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무너진 자아상,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그 자존감, 그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구원이에요. 저는 정말 제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소위 말해 성공했다, 아무리 똑똑하고 외모가 좋고 뭐 다 가진 것 같아도요, 그 중에 하나를 특출나게 가져도 여러분 그 내면의 자존감, 자아상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더 치우고 그걸 더 성취해서 그 무너진 자아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아상 회복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존재감은요 우리끼리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큰 존재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신존재를 논할 때, 신이 있냐 없냐를 논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 우리 안에 있는 특유의 도덕성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 안에서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늘 이기적이잖아요. 인간은 늘 자기 욕망을 달고 욕망을 따라 살고 늘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항상 그 인간의 공동체 지켜온 게 뭐예요? 그 도덕률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률. 그러니까 굳이 뭐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도덕률인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존재를 의미할 때 신이 그래도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서 그걸 얘기해요. 굉장히 유식한 얘기했는데 근데 이해 다 되시죠? 네, 맨날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 듣는 거예요. 우리는 꼭 무슨 뭐 기적을 보고 이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내재되는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돌아온 시스템을 보면 아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많은 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인간의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것도 그 내 자아상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월적 어떤 한 존재, 즉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그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그 나의 존재감, 그 나의 자아를 여러분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우리의 자아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래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그 샬롬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우리가 늘 식상하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복음이 하나님 내 내면에, 내 영혼의 중심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출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열망이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의 출발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종교적 열심으로 여러분 뭐 아무리 뭐 하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어버이 어머니들처럼 종교적 열심이 많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도.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그 영혼이 안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화도 나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 종교라는 것에 그 사로잡혀서, 종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교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신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종교꾼들이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종교적 메커니즘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꼬셔도 여러분 안 움직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나가자고 해도 어딜 나가 추워 죽겠는데 그냥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딜 나가 자꾸 나가라고 그래. 너가 나가 그러죠. 그렇죠. 네가 나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의외로. 근데 그게요,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온 이 종교적 굴레예요. 그걸 깨뜨리시려고 그리스도 오신 거거든요, 사실. 그 굴레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굴레에서 종 노릇하는 그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종교적인 논쟁하시잖아요. 그 굴레를 계속해서 씌우려고 하고 그 굴레 안에 계속 살고 있는 영혼들, 그내 메시지 핵심이 다 그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내면화된, 잘 뿌리 깊이 그 영혼에 자리 잡는 그 온전함의 상태, 그 샬롬의 상태를 올 한해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관계의 온전함.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수도 없이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늘 이 핵심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늘 핵심에서 벗어나고 곁다리에 집중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고 회복해야 하는 온전함은요, 여러분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관계의 온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그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은혜와 복음, 그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내면화되고 내재화되는 게 여러분 그냥 도 닦으면서 내 방에서 혼자 종이나 치면서 이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내면화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오신 것처럼. 그 안에서 그 관계의 온전함이 여러분 바로 샬롬의 열매를 맺는 가장 본질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하늘벗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렇게 자주 당연히 보진 않는데 이렇게 인터넷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짤이라고 하죠. 짧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이게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뭐 금쪽이 뭐 있잖아요. 또 성인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 제가 자주 강조한 설교와 아주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늘 똑같은 얘기고 늘 솔루션이 늘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성경의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이나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상담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나 좀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구원.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삶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제스처들인데 그 구원해 달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응답하는 그 솔루션이 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문제가? 결국에는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부모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으면 잘 상담 안 해요. 얘가 나가가지고 구실 못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야. 그 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 뭐예요? 항상 뭐예요? 부모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원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관계. 그러니까 한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그 근본적 그걸 원관계라고 하거든요. 그게 부모죠, 일반적으로. 이 원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인정. 이게 여러분 원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으면요, 그 이후에 아무리 뭘 쌓아도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더디거나. 그래서 원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루션이 다 뭐예요? 이 문제 학교에서 문제 친구들에게 문제 뭐 폭력적인 문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근데 결국 다 솔루션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관계 회복이에요. 원관계 회복.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죠. 그 원관계를 회복하려니까 또 부모도 원관계에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굴레야. 다 똑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원관계에서 그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그 존재감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맨날 사람들 보잖아요. 맨날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러고 보면서 야, 진짜 성경이 진리다. 그러니까 인간 심리학이랑 그 인간학 이런 게 다 보면 인간의 삶을 계속 파고든 거잖아요.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냥 지난 그 이성이 그냥 막 꼽혔던 그 시기에 100년이 넘도록 인간을 막 연구했는데 내는 결론이 그거야. 원관계네. 성경 다 얘기해 주셨는데 다 얘기했어.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저기 책으로 묶어 오셔서 친절하게.
잘 보고 좀 잘해봐. 그냥 돌고 돌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창조주와의 관계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몸 귀하잖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나를 사랑하시지 이웃을 희생하며 사랑.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귀한 만큼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건데, 근데 그걸 또 더 한 걸 나가면 그게 나한테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리고 진정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라도, 나를 살리려면.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네 몸처럼 이웃 사랑해야 돼. 그 정도는 안 돼. 반찬 그 정도 안 돼. 잘 더하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일찍 와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적 의미라는 거예요. 결론적 의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회복이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이끌게 됩니다. 샬롬을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온전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론의 축복이라는 어떤 표제가 붙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제사장의 축복, 그러니까 아론부터 이제 제사장의 그 가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 26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앞으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해라.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의 상징의 얼굴빛이 이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결론이 뭐예요? 평화를 주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그 평화, 그 샬롬, 하나님 그 온전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보호,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얼굴 비춰 주시는 거,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복의 결론 총체가 뭐냐? 평화, 곧 그 샬롬입니다. 2025년 그 주일을 시작하는 첫 예배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2025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샬롬을 사세요. 샬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샬롬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을 내 영혼이 누리리라. 여러분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올 2025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계속해서 내 영혼에 내면화시키세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시작으로 늘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여러분 더 힘을 쓰십시오. 더 소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마치 구호처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이 우리가 나누는 이 덕담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샬롬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2025년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